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배경은 1세대와 2세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1세대가 다 죽고 요한 하나 살아났고 다음 세대 2세대에게 주는 믿음의 계승이라 그러면 유다서는 그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나이 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믿음의 계승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파선을 조심해라. 믿음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끝까지 잘 가라.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였어요? 거짓 교사들의 공격, 소위 말하는 이단의 공격, 이거 조심해라.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 비방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면 믿음 파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조심해라.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조심해라. 그래야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적극적인 얘기 하겠죠. 그럼 굳건하게 서는 길이 뭐냐? 소극적인 얘기였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마다 그 유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한국교회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비전입니다. 비전. 그냥 어딜 가나 비전이고 비전. 그래서 제가 이름도 비전, 제가 전시잖아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이름 영어로 짓고 막 그랬었는데 금방 또 지웠지만 그 다음에 또 90년대 가니까 상담, 개나 소나 다 상담이에요. 상담.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또 아팠는가 봐. 2000년대에는 치유. 그래서 힐링 미니스트리, 힐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2020년 들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 행복인 것 같아요. 찬양도 행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서로 행복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행복이라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일이 뭐냐? 오늘 마지막 주제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길이 뭐냐? 첫 번째는 각자에게 허락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제가 그거죠. 사랑하는 자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실존주의가 말하는 던져진 존재, 피투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대책 없이 막 고와 같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존재죠. 그래서 행복이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목적대로 사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여기 있는 사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우리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는 텅 비어 있고 남의 인생 기웃거리잖아요. 남의 인생이 꼴 보기 싫으니까 맨날 비방하고 정죄하고 남 무너뜨리는 게 행복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행복하지 않죠. 남 무너뜨리면 잠시 기뻐할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자기는 여전히 깡통인데. 그러니까 남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지키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로 살아가는 거. 한 십몇 년 전에 코카콜라 CEO였던 분이 있는데 워런 버핏 때문에 싸워가지고 나간 분이에요.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CEO가 있었는데 그분이 성경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신년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왜 나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비교하는 순간 내 가치가 훼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독특한 특별한 존재라고. 포이에마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다.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 코카콜라 직원들 비교하면 무너진다고. 제가 볼 때 거의 설교 같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틀리죠. 사사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사기 옛날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있는데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좋게 보지만 말년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거기 서자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있었죠. 70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사기 9장쯤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놈만 도망쳐서 살아남았어요. 아들 중에 요담인데 요담이 했던 그 비유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나무 비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고 그거 빼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러면서 요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9장 9절 보니까 먼저 감람나무가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되라는 거죠. 감람나무는 최고가 뭐예요?
기름 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감나 올리브유. 우리 뭐 그 드레싱 할 때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올리브유는 올리브 역할을 해야죠.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거기 9장 11절 보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우쭐대리요. 자기 자신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기 아름다운 열매 그랬는데 이거 원어 뜻이 유익한이에요. 아름다운 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게 아름다운 거고. 그러니까 유익한 열매 맺는 게 무화과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예수님도 뭐 열매 기대러 갔다가 열매 없을 때 그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무화과 꽃은 없는데 열매만 있는 거. 무화과는 다른 목적으로 심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유익한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는 열매 맺으면 끝이지 뭐 꽃을 피울 것도 아니거든요. 무화과는 꽃자랑할 게 아니에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라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딴 데 가서 우쭐히 하리요. 포도주 말고 뭐 딴 데 가서 만들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포도주 만들 수 있는 거. 포도나무밖에 없겠죠. 각각 보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는 것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 쉽게 내팽개치는 것 같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용하시는 분인데 평생 미용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눈 감고도 막 자르는 것 같아. 눈은 뜨고 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잘한다고. 하여튼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옆에서 새로 배우는 사람 보니까 나는 그 머리 감는 게 쉬운 줄 알았거든. 이렇게 줄 대놓고 쫙 자르면 되는지 알았는데 제 머리 망친 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개 없는데 그걸 망쳐놨어. 위에는 없는데 옆에 걸 망쳐놨어. 그래서 참 힘들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베테랑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근데 새롭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직업 바꾸지 말라고요. 쉬운 거 하는 거야, 쉬운 거. 나한테는 왜 쉬우냐 하면은 은사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쉬운 거라고. 그걸로 승부 봐야 이기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쉬우니까 남들도 다 쉬운지 알아. 그래서 스스로 하찮게 여겨. 그거 아니지. 그거 왜 하찮게 여기냐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고려시대 때 고려자기, 고려청자 만드는 거, 그 만든 사람은 자기를 하찮게 여겼잖아. 신문 났다고. 그거 아무나 못하죠. 그 누가 그런 걸 매? 비치색에 그런 색을 누가 내요? 그 사람만 하는 건데. 그걸 하찮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설교를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가성비란 게 있잖아요. 투자한 것만큼 뭐 나오잖아. 이렇게 설교 우습게 여기는 분이 한 5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3일 동안 준비해서 5분 얘기를 하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 전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교적 쉬운 건데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이루고 그냥 일주일 동안 끙끙대고.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가 없는데 대표 기도 한다 그러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분들 많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기도 안 시키잖아. 그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쉽다라는 건 은사하고 쉽다라는 건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내가 되라는 거야, 내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거북이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생각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는 나쁜 곳이고 육지는 좋은 곳이다. 누가 그랬어? 근데 거북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살게 만들었는데 굳이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토끼하고 경주를 한대. 잘 때나 이기지. 수면제 맡기니까 잤지. 토끼가 맨날 자나? 1승 나중에 100번 싸우면 99패지. 그죠? 그런 싸움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있어야 될 거, 바다죠. 바다에서 토끼하고 싸우면 토끼는 뭐 물 안 좋아한다면 아마 죽을걸? 뭐 경주도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바다를 발견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안 그렇거든요.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주신 게 있다고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찬양만 한다 그러면 율동은 누가 해? 그죠? 또 다 율동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20명 서 있고 찬양은 누가 해? 저 혼자 부르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반주할 때도 그래요. 뭐 제가 오케스트라 그런 거 봤는데 생각보다 퍼스트 할 사람은 많대요. 퍼스트는 이거 앞에서 치는 사람. 근데 세컨이 별로 없대. 세컨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도 몇 명 없어요.
지금 저 차 선생님하고 또 김 선생님하고 또 황자매 그 고등학생인가? 걔는 또 시험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맨날 이래요. 시험 들어서 그죠? 중간고사라고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불러준 건 나는 세컨으로 불렀다 그러면 세컨 치는 거지. 제가 오케스트라 할 때도 퍼스트 바이올린은 할 사람 많은데 세컨 바이올린은 할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디나 그러는 것 같아 어디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뒤를 받쳐주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심 입을 때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귀한 게 세컨이 귀해요. 그래서 세컨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 찾고 있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컨이 특수하게 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퍼스트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컨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신 게 있죠.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르심에 맞게 뛰면은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 뭐예요? 남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그게 제일 쉬운 거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을 줍니다. 남의 것이 커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커 보이니까 맨날 비방하고.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은 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지. 남 쳐다보고 살잖아. 자기 글은 하나도 쓰지 못하면 남 글 써놓은 것 같고 맨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가 해라 네가. 못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훨씬 불쌍한 인생이라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허락한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충성하고 사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어느 거 물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쉽게 한다는 거. 그거 집중하고 하면 아마 탁월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익한 자. 그죠? 나를 지으시니 유익한 포에마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 하면 멘토의 조언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라 그러지 말고 좀 멘토의 이 조언 같은 걸 좀 들으라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게 일종의 멘토겠죠. 멘토라는 말을 전 90년대에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멘토. 이런 단어가 다 있구나.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멘토가 필요한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원래 또 젊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니까. 근데 언제 멘토가 중요한 걸 깨닫냐면 크게 무너졌을 때. 우리 인생이 크게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야 정말 이게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 믿음의 선배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귀중한 거구나. 그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가 멘토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좀 한 중간쯤 됐나? 한 40쯤에 깨달았으니까. 그죠? 이 멘토가 중요하다. 이렇게 듣긴 들었지만 절감하는 건 그때였어요. 절감.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를 잘 들어 선배, 스승 얘기를 잘 듣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발령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이 성경에 이제 내용을 축약한 거죠. 그게 제 인생에 너무너무 귀중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기 전에 자기 욕심, 자기 원함 이런 거 갖고 움직일 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 근데 제 멘토께서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또 신학교 때 또 제가 또 멘토로 여기는 또 어떤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가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은 절대로 논쟁적인 설교하지 말라고,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라고. 오직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편이야? 무슨 의도를 갖고 그래? 사실 목사가 의도 없이 설교를 해도요, 듣는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라고. 내가 무슨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 그걸. 근데 꼭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들리면 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제 그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증거에서 해당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십자가 시리즈로 한 몇 달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다 사라지고 상처가 이제 덧나지 않고 새살이 돋아나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게 뭐 선거 있고 그러다가 깨진 교회 되게 많은 거 아십니까?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쓸데없이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49대 48인가 48대 47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 이런 멘토만 잘 뒀어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논쟁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게 진리의 얘기가 아닌 이상 뭐하러 그걸 떠들어요. 오직 십자가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당도 아니고 왜 그런 일을 하겠냐고. 제가 그 멘토의 말씀이 너무너무 유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게 우리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제갈량이 그 뭐 세계의 비단 주머니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뭐 최근에도 뭐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오나라의 손권이 머리 되게 좋거든요. 머리 되게 좋아가지고 그 조자룡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그 유비 모시고 갈 때 분명히 손권 저게 꾀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열어보라. 그 자기 여동생이 되게 예뻤어요. 손권 이거 그 유혹해가지고 결혼시키려 그래가지고 함정 한번 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추격하게 만든다고. 추격하게 만들 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두 번째 주머니고 세 번째는 그 형주 지키라는 거. 형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가 전략 요층지예요. 촉에 형주 빼앗기면 그쪽 서쪽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형주 세 가지. 근데 비단 주머니 하나씩 열 때마다 깨우치게 됐죠. 그래서 유비가 송건 그 예쁜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1차 성공했고 두 번째 추격하지 말라 그래서 안 죽었어요. 다들. 그리고 세 번째 형주 든든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국 정립이라 그러잖아요. 위초고가 이렇게 정립이 되는 틀을 만들게 됐다고. 그게 제갈공명의 비단 주머니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게 무슨 놈의 비단 주머니야? 더한 주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죠. 새벽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도 비단 주머니를 한 30개씩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매일매일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 붙들어야죠. 꼭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멘토가 주는 비단 주머니가 뭐냐 이런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거냐? 분명히 동력이 정욕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절대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쭉 이렇게 미리미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는 거. 예수님께서도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되게 유익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장차 사나운 이리가 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공격할 거다. 어그러진 말로 널 넘어뜨릴 것을 내가 미리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첫 시간 들어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이번 과목 어떻게 한다. 되게 좋아요. 저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고 안 되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 첫 시간 교수님이 이렇게 쭉 하려고 할 때 아무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근데 거기 잘 들어오면 거기 시험 문제 다 나와. 미리 말해줘. 시험 보기 전에는 말 안 하는데 그때 다 말해줘. 내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고 이게 중요하고 오리엔테이션 미리 알려주는 거. 그것만 붙들어도요 인생 50% 이상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깨닫겠던 게 뭐냐면 어떤 작가가 있다 그러면 책 보기 전에 맨 먼저 뭘 보는지 알아요? 그분의 인터뷰 기사 같은 게 있거든. 그러면 두꺼운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터뷰 한 3, 4페이지 읽어보면 그분이 뭘 생각하고 뭐가 핵심인지 인터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 기사 같은 걸 잘 보십시오. 되게 유익이 있다고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멘토링이라고 멘토링. 그래서 선배들 주신 것들 잘 붙들어서 흔들림 없이 살면 그게 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만나지도 못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출근해야 될 분은 가지만 바깥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그 교회니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세상 같으면 여러분 만나도 안 줘요. 근데 어리석게도 왜 그걸 몰라?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자기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멘토 같은 분들이 가서 찝잡집에서 약간 밥 먹으라고 밥 먹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그거 안 말하겠어. 성교 같이 가보라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본전을 뽑아 먹어야지. 그죠? 다 얘기 나누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전문가라고. 워런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 거 얼마나 그래요? 최근에 얼마더라? 트론 그 가상화폐 했던 그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하고
50억이더라. 54억인가? 52억인가? 밥 한 끼 먹는데 52억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도 뭐 52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52만 원짜리들 많다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라고. 대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위에.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거룩함.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위에 토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베이스. 이 베이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특징이 뭐죠? 우리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기도도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가진 담대함이 있는데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주의 뜻이 말씀에 다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버릇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깐 이걸 물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잠깐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주님이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 잘 안 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 기도는 무엇을 할까요를 기도할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뭐 설교 듣는 것도 말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요라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순종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가는 거죠. 무엇을 할까요? 그러는 거 핵심이 뭐예요? 아직도 중심이 나잖아요.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럼 내가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자아가 안 깨진 거라고. 근데 순종할 마음 주세요. 그러면 인생 별로 피곤하지 않게 산다고. 그냥 무슨 말씀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거겠죠.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이게 꼭 극단. 패배주의 아니면 승리주의야.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대부분 잘 못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맨날 패배주의에 살아요.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캄캄해. 절망. 그게 패배주의고 또 내가 살아있으면 또 뭐가 돼. 조금 돼. 그럼 승리에 기고만장하고 내가 기고만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이 절망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절망하든지 남을 절망시키든지. 여러분 인생에서 맨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잘 보면 내가 맨날 절망해 있어. 또 내가 어느 순간 좀 잘 돼. 그런데 주변이 다 절망해 있어.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온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정욕도 사는 거, 안목의 정욕, 학습된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다 분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좀 서 있으면 공동체가 무너져 있고. 공동체가 서 있으면 또 내가 무너져 있고. 그래 좀 둘 다 같이 좀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인 게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에 거룩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면은 나도 일어서고 공동체도 일어서고 내가 잘 되는 게 공동체에 흘러가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그게 행복한 인생이죠. 그런 인생 살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간다는 얘기가 21절에 나오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거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과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육체로 더럽힌 옷 이거는 뭐 버려야 되겠지만 그죠? 그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라. 뭐 어제도 살 뺐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의 에너지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empathy. 그죠? I feel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을 느낀다.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이 뭐예요? sympathy. I care about your suffering. 나는 너의 고통에 대해서 돌볼 마음이 돼 있다.
이거라고. 이거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럼 다 살겠죠. 그럼 끝까지 주께서 붙드시는 승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끝까지 가게 만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죠. perseverance.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 주님이 우리를 최종 승리하는 곳까지 이끄신다. 이게 뭐예요? 믿음에 파산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를 두면 끝까지 간다. 그 얘기죠. 마지막 인사가 그 얘기입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침이 없게, 이게 넘어짐이 없게 그런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만드신다.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